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또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먼저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도 고맙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당신의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내 건강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주의 존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추수를 감사하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련되고 명료하고 사려 깊은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합당하고 또 맞게 잘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이 부족한 종의 말씀, 또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직장, 건강한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길 소원하오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통해서 또 지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4대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4대 악 척결, 4대 악 근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4대 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보시면 계십니까? 첫 번째 성폭력입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 세 번째 가정폭력.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악, 그리고 싸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한 가지 재미난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불량식품 유통. 여러분 이 의미가 왜 그 폭력하고 다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세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좀 불편한데 불량식품이 왜 그런지, 그것은 여러분 폭력은 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한 폭력은 자살이 될 수 있고 타인을 향한 폭력은 살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식품은 왜 그럴까요? 바로 식품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약을 친 콩나물을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농약 친 콩나물을 먹으면 죽고 몸에 안 좋은 것들, 식용색소가 아닌 공업용 색소를 사람들이 먹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걸로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네 가지는 공통되게 뭐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식품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 26절 읽으셨는데 25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밥이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떡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풀어보면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추수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겨울을 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1년에 가장 큰 행사가 있어요. 겨울을 갖고 있는 나라들마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월동준비입니다. 월동준비. 김치 담고 집에다 연탄도 좀 넣어주고, 예전에는 요새 연탄이 없지만 옛날에 연탄 얼마나 그 집 광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겨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곧 그래서 생명에 대한 것들이 식물이고, 식물을 준비하는 겨울을 마다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이들이 대개는 추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겨울을 갖고 있는 개념, 겨울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추수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고 월동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지, 왜 추수감사인지 이 의미를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하고는 왜 추수감사절인지, 왜 추수하는 것들이 그렇게 귀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냉정하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라는 말보다는 아메리카에서 유래가 되고,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 생스기빙은 미국에서는 가장 큰 대목, 우리나라식으로 추석과 마찬가지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미국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약간은 다른 의미를 포함을 해요. 오늘 그 의미를 먼저 가져야 되는데, 그 유래를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가 시작됐던 이유를 보면 맨 먼저 미국엔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퓨리탄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이 청교도들은 영국이 헨리 8세에 의해서 성공회가 국교회가 되면서 다른 개신교들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핍박도 하고 인정이 안 되니까 오로지 신앙을 제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이사를 갑니다. 네덜란드로 이사를 가고 왕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제임스 1세가 있을 때였는데요. 인정을 또 안 하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 안 하고 안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을 하니까 이들이 최종 결단을 내립니다. 미지의 땅인 아메리카로 가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 하나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결단을 하는데, 그것이 1620년 9월입니다. 1620년 101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102명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뭐 중요한 건 100여 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아주 이름은 예뻐요, 여러분.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월이었으니까 1620년 9월에 출발을 해서 2달에 걸친 항해 끝에 1620년 12월에 미국의 케이프만에 도착을 합니다. 플리머스라고 하는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출발을 한 이들은 결국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고, 이때는 여러분 미국이 아니에요. 아메리카지. 그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고 그곳의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지금도 보스턴 밑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정착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11월입니다. 지금도 11월인데요. 여러분 미국 동부 이 보스턴이나 뉴욕 쪽의 겨울은 엄청납니다. 추워요. 그러니까 11월에 왔던 이들은 견뎌나가는데 도착하자마자 추운 겨울을 매섭게 만나고 1961년 그 다음 해가 되는 2월에 50여 명이 죽는 일이, 전체가 죽은 사람들이 보니까 50여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 출발해서 몇 명이 남았어요?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2월이 돼서 봄이 됐으니까 뭔가가 돼야 되는데, 이들이 갖고 왔던 곡식들은 전혀 아메리카 땅에서 경작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겁니다. 거기엔 여러분 이방인이 왔던 인디안들과의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인디안들이 그 봄에 이들에게 와서 호의를 베풀고 곡식을, 종자를 주고 곡식을 기르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인디안들에 의해서 이들은 1621년 11월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쉽게 그냥 풍성하게 추수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퓨리탄 전통을 지키는 미국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에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는, 식탁에 5개를 올려놓는 이유가 있는데, 하루에 옥수수 5개를 배식으로 받는 거예요. 하루에 5개, 옥수수 5개. 배고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나갈 수 있겠다는 고백을 가지면서 그들이 그 자기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런 파종법을, 경작법을 가르쳤던 인디안들과 함께 잔치를 엽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열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잔치를 기억해서 이때를 바로 추수감사로 지냈던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여러분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큰 절기로 지켜요. 근데 6월절에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이라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급하게 나오니까 급하게 반죽해서 그냥 먹는 거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먹어요? 쓴 나물.
이 쓴 나물은 여러분 의미를 담아서 먹는 건데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곳에서 해방시켰다는 의미로 일부러 우리는 소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쓴 나물을 일부러 적셔서 먹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말은 양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양고기가 안 되면 닭뼈다구를 여러분 살을 다 떼고 닭뼈다구만 먹는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고난받았고 힘들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있게 했다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들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 백성들에게 신앙이 있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 추수감사절을 만들었고, 근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것이 왕정, 그러니까 영국이 왕정이었잖아요. 미국이 됐었으니까 왕정에서 했던 방식이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메이플라워 2입니다. 메이플라워. 이건 복원된 거예요. 이걸 영국에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미국한테 선물했는데 거의 원년으로.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던 1세대 이후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도착했던 그 할아버지가 94세 때 이곳에서 아마 도착했을 거라고 지적한 곳에 저 돌이 지금 있어요. 1620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는데 저거를 아예 명칭화 시켜서 플리머스 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리머스의 돌 이렇게 붙이는데 이 돌이 가보면 우리가 여기에 정착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양을 건너올 배가 아니고, 왜냐하면 100명이 여러분 밖에 나가 뜨내기가 돼서 사는데 돈이 많았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왔는데 그 중에 50이 죽은 후에 이제 우리 인디안들과 함께 잔치를 열을 때 먹었던 음식인데요. 다음 장 보여주시죠. 이게 여러분 칠면조입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먹는 칠면조인데요. 지금도 월마트나 뭐 디어복 이런 데 가면은 이 칠면조 요리가 싸요. 한 5만 원, 6만 원이면 큰 거 하나 줍니다. 냉동된 거, 물론. 근데 그 칠면조인데, 요게 야생 칠면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칠면조를 맨 처음에 길러서 먹은 게 아니라 야생 칠면조를 잡고 사슴을 잡아서 이들하고 같이 길러준 것에 고맙고 감사한 것들을 고백했고요. 그래서 옥수수는 그들이 이제 가르쳐준 경작의 옥수수고, 밑에 요게 여러분, 크랜베리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데 요즘에는 보면 또 이게 뭐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도 하고 그러는데 시큼한 게 저는 뭐 그저 그렇더라고요. 엘더베리보다 훨씬 못한데 저거를 야생에서 따서 이걸로 움직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저걸 먹어요, 여러분. 정통적으로 미국 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사람들이 불러주거나 미국에서 추수감사를 하려면 저 세 개의 감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감자까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셨답니다. 근데 이 청교도가 이렇게 어려웠는데도 이들이 한 행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 11월 추운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지었어요. 자기 마을 한가운데다 교회를 딱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은 게 뭘까요? 그 다음에 학교였어요. 여러분 50명밖에 안 남았어. 추워. 그런데도 교회 짓고 학교를 짓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뭘 소망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가 반이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암담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고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그 후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먹을 걸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힘듦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들의 그 소망함이 이제는 맞아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 됐어요, 여러분. 이 얘기 하시면 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를 여러분 세계에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이 미국의 이런 정신들이 바로 추수감사를 통해 나타났고 이 추수감사는 한국에서는 1904년에 총회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던 선교사들은 이 추수감사를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요. 그 없는 은혜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여러분 4주예요. 11월 넷째 주입니다. 생스기빙이. 그리고 뭐 좀 미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분이나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그날을 또 노리는 분들이 많죠. 제일 성수기가 되는데 넷째 주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언제? 셋째 주예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바로 결정을 할 때 우리나라한테는 여러분 미국의 일들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의미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추수감사를 결정할 때 11월 셋째 주를 결정하는데, 11월 셋째 주가 왜 결정됐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에 제일 먼저 발을 디딘 때, 이때를 결정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 안에서 이 날을 결정을 한 겁니다. 요즘엔 여러분 10월 셋째 주로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앙에 대한 고백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11월 셋째 주든 넷째 주든 우리한테 잘 어울려요?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죠? 안 맞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때를 겨냥하니까 우리나라에선 제일 적합한 때가 10월 셋째 주, 추석이 이렇게 앞당겨진 그때가 우리에게는 제일 좋다. 그래서 그때로 추수감사절을 옮겨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분 추수감사 전통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뭔지 아시죠? 저희 교회는 여러분 헌물을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물을. 그죠? 헌물을 앞으로 나와서 드리는데, 추수감사는 잔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드리는 게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나 의미를 드린다라는 것이 저희 교회에 이 예식을 넣었던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성찬식도 같이 포함이 돼요, 여러분. 성찬식도.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여러분 성찬식은 잔치이기보다는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분위기 굉장히 험합니다. 엄숙하고 깊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맞지 않아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성찬식과 헌물 봉헌을 함께 좀 나누어서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가운데 통로, 2분단 통로를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헌물을 드리시면, 헌물을 드린 후에 장로님들이 여기에 떡과 잔을 갖고 계실 거예요. 떡은 여러분들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서 떡은 한 분이 계실 겁니다. 양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찬식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이 곡이 쉬운데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을 배워보시는 시간을 갖고 그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통로는 나오시는 통로라서 저 1분단과 4분단은 뒤쪽으로 나가시면 되겠어요. 이 안내는 우리 정 목사님과 김 목사님이 하실 텐데, 뒤로 나가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봉헌하시고 성찬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추수 헌물을 안 갖고 오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나오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잔은 두 분이 갖고 계실 거니까 여러분 빈자리로 가셔서 잔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저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들을 갖게 하셨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1999년 2월 26일 오후 4시 15분 저한테는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그래서 외워요. 군번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9902254115. 이게 제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배우고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제 온 몸을 통해서, 제 영혼 육을 통해서 깨달은 날이 그날이라서 저는 아예 9902254115 이렇게 외워요. 여러분, 그날이 저한테는 그래서 문득 지나갈 때가 있지만 이날을 생각하면 저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날은 저한테 제 평생의 추수감사절이죠. 또 그런 날들을 여러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들이 그런 날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날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고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들, 교회가 결정한 절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을 품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 임상희 양 결혼식에서 가서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씨앗이 심겨지면 여러분 가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무, 다 죽어가는 나무도 누구네 집에 가면 여러분 아주 아름답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나무도 누구네 집에 가면 다 죽어버리는 집이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손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농산물이 뭘 듣고 자란다고 그래? 벼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래? 농부의 발자국 소리,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그게 뭐예요? 정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심겨지고 최종환 목사라고 하는 나무가 심겨지면 이 나무가 금이냐 금맥기냐가 아니라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여러분 영재다 천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오늘은 이 본문을 갖고 오후 예배 말씀으로 나눌 건데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가 이것과 함께 연결이 된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서 역대상 16장 29절 구약성경 636면 구약성경 636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예, 여러분 이따가 주보 보시면 돼요. 주보에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 그 말씀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에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고 너희들의 좋은 것들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셨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찢기심, 이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추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1년 중에 한 번은 그런 날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1년 동안 추수감사 때 헌금을 모으시는 분이 계세요. 1년 동안 추수감사 헌금을 모으세요. 감사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 헌금 드리고 다 하는데 자기에게 추수감사를 겨냥해서 1년을 모으셔요. 그리고 나서 이 헌금을 드리는데 사례보다 더 큰 돈을 드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만큼 정성은 부족하지만 저는 그 의미가 이번에 이 추수감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뇌이면서 그래서 여러분 왜 추수감사냐? 왜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는지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한번 정도 생각해보고 왜 우리 교회는 다리가 불편한데도 앞으로 나와서 이거를 하는지 다음에는 여러분 성찬식은 이렇게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의 기쁨은 계속 기쁨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성찬식의 진지함이 두 개가 이게 저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때는 다른 성찬에 집중되는 날들을 좀 교회 절기에 있거든요. 그날로 좀 넣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당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면서도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진 것들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